기독교에 들어와서 참 위대한 종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어떤 투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잘 관찰을 해봤더니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좀 기독교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보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보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머리가 나쁘면 출세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이 존재성, 그 정체성을 지금 모르잖아요. 세상 한가리에서는 과학적으로 지금 원숭이가 진화됐다, 아주 황당하고 참 기가 막힌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종교조차도 사람이 왜 창조가 됐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게 된 이유나 그 원리를 지금 어느 종교보다도 알아야 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이상하지만 지금 이게 증거가 안 돼요. 성경은 있어요. 근데 증거를 안 해요. 묘한 현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쪽 지식입니다. 반쪽. 왜 반쪽 지식인 거 아니? 이 본체의 하늘 영 하나님에게 이 실체에 이 지식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고 지금 기독교와 세상에 난무하는 것은 땅과 육과 사람의 지식이에요. 요거는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지체로 보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이 핵심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체로 갈기갈기 찢겨진 이 지식, 그리고 이 땅의 지식으로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자체가 사람의 창조나 하나님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고 모든 이들 좀 애들을 쓰는데 안 돼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본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지체로서 이 사람이라는 걸 창조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아내를 삼고 신부 삼아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몰라요. 지금 통곡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지식이 그야말로 따라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시작과 출발과 이 기초에서부터 이걸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기독교의 이 지식이, 이게 없이 그냥 그야말로 따라 반투막 나고 반투막 또 반투막 난 이런 참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요, 왜 그렇게 구원이 적은가?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이 적은가? 예?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예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뭔가가 대단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아주 신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신학교리, 성경 해석학, 성경 암송, 뭐 별별 지금 세상에 세계의 모든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같이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뛰어나요 지금. 뭐든지 멀뚱하고 뛰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그런데도 구원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안다라고 해서 지금 사람을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사람을 몰라요.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나마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어느 세미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이게 정말 무지한 자예요. 이게 지금, 이런 소리는 지금 다 누구든지 대적해서 할 소리예요. 분명히 사람 창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 봐봐요. 아담은 씨예요. 육의 씨로 사람이 씨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식들을, 사람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려고 아담을 씨로 만들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씨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요거만 좀 가르쳐줘도 뭔가 좀 수월하게 풀릴 텐데, 이거조차도 몰라. 답답하네. 지금 막힌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든 그냥 팍팍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으로는 지금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탄생시키려고 하고, 영의 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지금 모든 설계를 했는데, 솔직히요, 지금 제가요, 지금까지 지금 책을 거의 한 10여 권에 가까이 냈잖아요. 근데 참 내가 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핵심적인 것이 지금 책으로 나간 거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이요, 그래서 참, 그러나 어차피 그 단계는 또 거쳐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설계들을 한번 내놓을 작정이죠. 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설계도를 모르는 나는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봐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역에서 이탈되고 벗어나고 빗나갔다는 걸 알아야 통곡을 해요.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근데 지금 참 결국은 하나님의 설계를 보니까 뭐냐면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원리. 근데 이상하게도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미안하죠? 이게 핵심이고 이게 비밀인데 이게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부부의 원리를 뭐라고 써요? 가장 큰 비밀이다. 이게 가장 큰 비밀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전부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짝.
짝으로 맞추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록을 40일에 이 성경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할 때에 짝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아주 조직을 그렇게 해놨어요. 기록 당시에. 예?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3대 짝을 알루포, 하베로, 수즈그림이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냥 밀고 먼저 와서 뭐 백도를, 천도를, 만도를 암송만 하면 된다라고. 그걸 만도를 다 해줘요. 암송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영을 알아야 돼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이건 지금 여기 지금 기록된 무슨 지체예요. 지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짝을 맞춰야 돼요. 짝을. 근데 짝을 맞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 영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성령의 감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이 없이 너는 이 생명이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원수가 지금 땅과 육과 사람으로서 사람의 감동, 육의 감동, 감격, 이것을 지금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지금 설교가 육체의 소욕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감동받을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왼수된 그런 성령의 이 땅의 것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화를 누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요. 은혜 받는 것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때문에 성도들이 감격과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아주 좋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자기 영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정말로 드물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렇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상황을, 자, 태초에 창세 시작을 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내가 있어야 되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예요. 내 아들을 어떻게 탄생을 시킬고 지금 그 설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과 육체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피조물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절대 필요한 이 피조물 세계가 이게 사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거 기독교는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예? 지금 하늘의 영과 하나님의 가진 뜻을 펼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땅과 육과 사람을 창조했더니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물 세계를 보고 가장 마음에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내가 여기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기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이 사단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 사단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여튼 천상에서 배반할 리는 없고 도대체가 거기가 어딘가 하고 몰랐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지금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악이 먼저 최초 생기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의 자식들을 먼저 탄생시켜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될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생명과를 시험을 했더니 선악과를 보는 눈이 육체의 눈이었어요. 예? 만일요 성령의 소욕으로 봤더라면 선악과를 먹었을 텐데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기는 선악과가 훨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이런 탐스러운 것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화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이것이 바로 죄였어요. 이 욕망,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세계가 죄와 악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쓰임받고 타락한 전사가 쓰임받고 사람이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이 사단과 사람과 선악과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악과 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버려요.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지금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사이 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과 지체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될 이 설계를 지금 깨뜨린 거예요. 지금. 이거 깨뜨린 게 지금 누구냐면 이 사단과 지금 아담 하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깨뜨려지니까 왼수가 된 거예요. 지금. 왼수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 에덴 동산 왜 창설했어요? 예? 여기서 먼저 육체의 부부가 육적인 사람의 아담의 아들들이 먼저 탄생해서 그들이 생육과 번성하는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 아내를 삼고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는 요 단계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걸 진행하려고 지금 보는데 그 순간에 지금 아담이 이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고 그래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계획한 걸 잘못 지금 망가뜨렸으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버려버리고 전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버려버리고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은 지금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체의 영이요. 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요, 지금 기독교가 왜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가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체의 영을 몰라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없고 이 지체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 관계가 지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고 무조건 사랑 강조할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칙을, 유전의 법칙을 가르쳐 줘서 이런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됐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와서 사람 돼가지고 우리 대신해가지고 좀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피를 흘려 피값을 치르고 죄의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지셔서 결혼하자고 지금 우리 피를 사신 거 아니요. 하나님 아들 탄생시킬 이복적 설계를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천상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의 논리를 펴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의 66권에
모든 그 사건들로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감춰진 비밀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 받을 영화, 행복, 편안, 기쁨 이것만을 그저 강조하고 요것만을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이걸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건데 이제까지는 지금 기독교가 하고 앉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하고 열정 터질 일이요. 지금 절대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공연히 성도가 좋아하고 이 성도가 좋아하니 자기 자신이 또 영화를 다 받아 이걸 받아 누리고 앉아서 이 정도는 또 자,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하고 구별됐던 곳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에? 세상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로 부부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 육적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육적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어? 그래야 영적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 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사람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려고 설계가 참 신묘박적하고 아주 정우하게 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거기에 따르는 어떤 거기 시행이론 강론들 이런 것들을 다 순수하게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모르니까 기초를 모르고 시작을 출발을 모르면요 이 성경에 이게 다 있으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자체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줘봐야 모르니까 이 땅에 육과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기록을 해서 지금 성경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모르니까 너희의 땅과 육과 사람으로 사는 일어나는 사건, 인명, 지명 또 기록 내용, 히스토리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이걸 반드시 얻더라. 3대 비밀 그 짝을 맞춰서 5대 비밀로 8대 비밀이라는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까 이걸 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봐서 이거를 해석해서 저들에게 먹여라 그랬더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경 해석과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거에 여러분들이 좀 나 같은 것 좀 어떨 건지 답답함을 좀 알고 애통한 그 심정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괜히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답답하고 아주 참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둔 건 사실이에요. 왜? 사단이 알아도 안 되고 아무나 알아서는 안 돼요. 꼭 하나님 아들 대자에게만 준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미리 알았어요. 그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걸 전하는 자도 하나님 정말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별한 게 아니라 미리 그걸 다 보시고 알고 선택했다는 거지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 칼빈에 나온 그 무조건 선택 일방적이고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거는요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건지시는 것과 교회에서 천국으로 건지시는 것과 달라요. 그 알미니안과 칼빈이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몰라. 이것도 몰라.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일단 죄인 됐으니까, 예? 죄인 악인 됐으니까 교회를 세워서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번 요 논리를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왜들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예? 왜 이렇게 교회마다 지금 목숨 걸고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막 그냥 전도 툭쿵 내만들고 막 뭐됐어 막 정말, 예? 지금 합니다. 그럼 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업이요. 저들이 많이 불러들이고 많이 모여야 이 교회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유한 기업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도 목사도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예? 혜택도 많이 주고, 또 뭐 잘 먹고, 또 어려움을 도와주고, 없는 집도 지어주고,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러나 교회는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은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 창조해요. 이게 우선이 되고 나머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저리 가라고. 이건 몰라. 아예 몰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운 성도 도와주고 잘 먹이고 콩 반쪽 쪽에서 나눠 먹고 이런 사람 허비를 원하는 거예요. 에? 이런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풍부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성장한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목적을 이탈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설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지금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사실은 처녀로 보는 거예요. 죄인 악인을 처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인 악인에서 처녀로 변신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왔을 적에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도록 그래서 구원의 가정을 밟으라. 구원의 시작을 시켜서 하여튼 시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역을 밟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시작이고 뭐고 죄인이고 악인이고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으로 들어갈지 아닌지 뭐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존재를 불러서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데 이 교회를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기독교가 이 교회를 엉뚱하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지금 개인적인 이런 교회거나 공동체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든지 이 교회라는 데는 일단 하나님 신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요. 그러면 여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받아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켜야 될 그런 존재로서 모여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신부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과 결혼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키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앉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 그리고 일단 교회만 들어왔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 참 이런 미칠 환장할 일이 있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육체의 아들들을 생산하려 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 불렀더니 지금 교회에서 참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앉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죽을 수밖에 성도들이 거기서 산다는 건 기적이요.
기적이야 그게.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교회에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왼수지간인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철저히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면 싫어해요, 성도들이. 우선 이 영적 선악과라는 육적 선악과라는 에덴 동산은 우선 지금 뭡니까? 육적 선악과죠. 하여튼 육체의 생체 물리학적 룰로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깔 만큼 탐스러워요, 이 선악과가. 에? 그래서 멸망받았죠? 죽었죠? 하나님과 원수됐죠? 범죄했죠? 그랬으면은 자 다시 한번 주님이 쫓아내다가 다시 불러드렸어요. 왜 그래요? 이번에는 뭘 먹여야 돼요?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만든 것이 지금 이 교회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이고 우리를 처녀로 불러들이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적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과를 먹도록 불러들인 건데 또 영적 선악과를 먹어요. 또! 자,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이 와서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요?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봤더니 분명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일 열매예요. 그러면 생명과는 어땠을까? 예? 생명과는 어떻게 보였어요? 분명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니까. 그러면 여기 죽음을 가지고는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는 생명과는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 영적 생명과로 우리가 먹고 살 영적 생명과가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100% 싫어져. 이 논리를 지금 몰라요.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생명과를 증거하는 교회가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싫으니까. 지금도 교회 가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아, 그래야 은혜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그래야 축복을 받지. 아, 교회 가서 그 사람과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 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생명과를 먹기 위한 은혜도 안 되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고 또 먹음직하지도 않고 바음직하지도 않은 그걸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우리가 죄인으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정말 뼈저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냥 널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이정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를 원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탄생이 있기까지 과정을 다 밟아야 되니까 정말로 수리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 누가 그 길을 가요? 지금 그 고통스러운 길을. 조그만 목사가 쉬는 소리만 해도 그냥 벌써 휙 돌아서는데,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데 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느냐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속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봐요. 예수님이 속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선악과 시험을 분명히 예수님께 받았어요. 선악과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나는 먹고 실패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참. 예수님이 이 선악과 시험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금식을 했다는 얘기요. 이게 놀랄만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육체를 이기려니까 40일 금식을 시킨다고. 그럼 금식을 40일 하면은 죽은 거예요. 산자가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금식 당장 40일 금식들 다 왔어요. 뭔 소리요? 금식도 않고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지가 뭔데 40일 금식도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참 웃기는 일 아니야? 아이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식을 했는데 지는 금식을 하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져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야 육체가 죽는데 그 육체를 안 죽이고선 구원받으려고 하면 되냐고. 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